지난 한 주 동안 그리고 최근에 한 달 동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장 힘들어한 부분이 뭔가 한번 지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가? 티도 낼 수 없고 그렇다고 또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이 문제가 계속 나에게 놓여져 있는데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그 원인이 뭔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서 이걸 어떻게 오늘 하나님은 풀어내실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기. 제가 처음에 이 문구를 어디선가 보고는 꼭 나에게 하는 말 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지금까지 움직이는 것에 집중하고 살았었는데 움직이지 않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이런 충격적인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고 지난주에 우리 교동문 하면서 바로 오늘 시편 46편 말씀을 읽었었거든요. 그때 이 말씀이 확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에 집중한다는 말씀이구나. 오늘 그래서 시편 46편 말씀을 제목으로 말씀 본문으로 가져오고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기.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기. 원래 나는 움직이지 않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런 분도 계실 거고 내가 진짜 평생 움직이는 것에 집중하고 살았구나.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한 영상을 보니까 한 분이 이 강아지 개라고 말하면 그렇고 하여튼 개 강아지 얘들을 이제 아주 잘 전문적으로 케어하는 그런 분인데 사람들이 질문을 한 거예요. 맹견들 느닷없이 미쳐지는 강아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들이 사람을 공격하거나 같이 동반하고 있는 또 반려견을 공격하는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하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갑자기 큰 개가 달라들면 주인이 이 작은 아기 강아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피하고. 그러는데 영락없이 다치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어떻게 해야 그래도 안전하게 혹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벌써 돌렸겠죠. 저리 가! 이렇게 하는데 최고 좋은 방법은 얼른 강아지를 안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얘를 돌리면 돌릴수록 강아지 막 당기는데 이게 지금 공격이 돼서 대상이구나 하고는 맹견이 그냥 달랐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움직이지 않는 것. 최악의 방법은 도망가는 것.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개가 달려면 도망가죠. 내가 개보다 빠를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될 줄 알고 도망가다가 피해를 본다면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등치를 좀 더 크게 만들면 된다면 좀 더 자기를 포장하는 거죠. 왜 그러냐 했더니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집중한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짐승은 움직이는 것에 집중하도록 최적화되어 있고 사람은 그와 다르게 움직이지 않는 것에 오히려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과 짐승의 차이인 겁니다. 자, 그러면 사탄은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요? 지금 나오는 음악이나 영화나 이 세상의 많은 문화는 짐승대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더 인간의 본능이다. 인간답다고 이야기하는데 짐승스러운 거죠. 사탄은 끊임없이 사람을 짐승 수준에 머물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처럼 주변의 수많은 움직임에 즉각 반응하도록 고도로 사람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행동하면 그리고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 울분이 생깁니다. 그 움직임 때문에 참아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나를 칭찬하거나 나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것에는 기쁨과 행복이
하늘을 또 찌릅니다. 이렇게 춤을 춥니다. 시소를 탑니다. 자,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땅의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움직임을 생각하는 거겠죠. 그죠? 반면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움직이지 않는 것을 거기에 집중하라는 것은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라는 말씀과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나는 참 주변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지금껏 훈련받아 왔습니다. 가끔은 이걸 영적인 민감함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동물적인 본능입니다. 생존의 기술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자주 사용하는 기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것이 부끄럽지 않는, 그렇게 할 때 이해가 되는 교회 공동체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꾸로 된 민감함 때문에 교회가 지속적으로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시편 46편에서 우리는 역시 우리와 다르지 않게 엄청난 환난과 고난을 받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여러분, 지진, 쓰나미, 화산 폭발, 이런 자연재해가 내 눈앞에서 발생하면 우리는 누구나 두려워할 겁니다. 이미 경험을 했었고 그런 일들이 지금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실 걱정이에요. 그런 것들이 조금만 지진만 일어나도 어떻게 방법이 없을 겁니다. 쓰나미만 만난다 해도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정말 걱정태산이죠. 그걸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재해보다 더한 두려움과 고통은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주일 내내 혹은 한 달 내내 나를 힘들게 했던 것 뭡니까? 내 주변에서 뜬금없이 나타나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미친 움직임, 그것입니다. 이런 세월을 우리는 오래 살아오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움직이는 놈들의 의도와 그들의 방향을 아주 잘 예측합니다. 동물적 본능입니다. 그렇죠? 20%마다도 대단한데 가끔은 50% 정도 적중합니다. 겉봐 내 말 맞지? 내 능력에 대단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적극적으로는 그 움직이는 놈들에게 대들거나 소극적으로는 속으로 욕을 하겠죠. 제발 내 앞에서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쏜다. 이런 겁니다. 이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인은 전혀 다르게 대처합니다. 그는 움직이는 것, 정말 지진을 할지라도 쓰나미를 할지라도 그는 움직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것에 집중합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시인은 주변의 움직임 때문에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레바퀴 보시죠. 수레의 축은, 그 중심은 수레바퀴의 바깥 부분과 비교해 정말 그 움직이는 미미합니다. 사실 수레바퀴 밖은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 축은 움직이질 않아요. 그냥 수레바퀴 바깥 부분을 돌려내는 힘일 뿐인 거예요. 시인은 부안해동하지 않습니다. 대신 세상을 이 시끄럽게 만드는 이 움직임을 있게 하는 중심축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습니다만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그래서 성은 어떻게 한다고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걸 본 거예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면 왜 나를 지금까지 힘들게 만들었는지는 내가 바깥만 봐서 그래요. 주님은 너 그 바깥 보지 말고 중심을 한번 봐 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겁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움직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기라는 이 아주 중요한 틀을 하나 놓고 46편을 읽어보시면 지금 시인은 이걸 요구하고 있구나. 이걸 발견했구나. 그 놀라운 것을 여러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런 집중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격변에도 그는 잠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뻔한 상황이나 돌발 상황, 그것도 잠잠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로다. 아멘. 이게 답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다 같이. 그가 하나님 됨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그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너희는 뭐 하라고요? 가만히 있으라고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발견하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면 된다고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어릴 때 있었던 교회가 그 동네가 고아원에 속해 있는 교회를 다닌 거예요. 내 친구들은 고아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내 친구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뜻은 아니고요. 그런 친구에 대해서 또 이야기한 건 좀 섭섭합니다만 내 친구들이 있어요. 고아원 친구들이. 고아와 아닌 교회는 이제 다 섞여 있죠. 고아원도 아이들도 있고 아닌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요. 고아와 고아 아닌 아이들의 차이점을 저는 어릴 때 봤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고아는 숨을 곳을 찾습니다. 빨리 사라지고 어딘가 숨어서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공격할 건지를 숨어서 지켜보는 일들을 고아들은 아주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고아가 아닌 아이들은 어떻게 다를까요? 무슨 일이 생길 때 엄마를 봐요. 끝이에요. 끝.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를 봅니다. 그냥 그것만 보고 그냥 가면 돼요. 그리고 엄마 품에 안겨서 다른 것, 움직이는 거 보지 않습니다. 그게 고아와 고아 아닌 아이들의 차이점입니다. 그런 슬픔을 저는 어릴 때 보았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내 삶이 왜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가 생각해 보면 움직이는 것에 너무 집중하고 살아온 나 때문이었음을 발견합니다. 고아였던 거죠. 부모를 버린 고아였던 거죠. 자발적인 고아였던 거죠. 교만한 고아였던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아침에 너무 힘든데 이유를 보면 뭐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자발적 고아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유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아닌 것 같아요. 맞죠? 하나님이 내가 힘든 걸 원하시지 않아요. 근데 나는 왜 자발적으로 자꾸 숨어 있습니까? 주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왜 저쪽으로 도망가서 세상이 움직이는 걸 다시 관찰하는 자발적 고아가 된 건지요. 그래서 더 힘들잖아요.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움직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도록 설계하신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버려라. 다른 하나는 가라 였습니다. 첫 번째 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버리고 다시 말하면 땅을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득권, 친척을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를 버렸습니다. 유산을 버린 겁니다. 여러분, 왜 버리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의도로 이걸 버리라고 하셨을까요? 세상의 움직임에 민감한 모든 것들을 버리라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버린 것은 유사시에 사용할 거지의 동양 그릇입니다. 동양 그릇이라는 어떤 책이 하나, 여러분 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책이 있습니다. 우화집인데, 어떻게 잘해서 이제 거지가 부자가 됐는데 아주 귀하게 모시는 뭔가가 하나 있어서 열어봤더니 그게 뭐예요? 동양 그릇이에요. 부자인데 그걸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동양 그릇을 계속 가지고 있어 자기는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유사시에 사용할 거지의 동양 그릇이며 고아의 아지트입니다. 고아는 숨어 있을 곳을 잘 킵을 해놓고 있습니다. 세상의 움직임에 집중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도구를 버리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알아서 잘 살게 해달라며 지금껏 드려왔던 우리의 기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땅을 포기하고 하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춤사위, 죽음의 움직임을 포기하고 생명의 춤을 추는 것입니다. 저는 생명의 춤을 추는 것도 봤고 죽음의 춤사위도 봤습니다. 그저 곤충들 모습을 보면 다 보입니다. 밤에 그 불길로 달라드는 곤충들을 보면요, 죽음의 너무너무 기뻐서 오다가 따다다닥 하고 다 타버리는. 그러나 생명의 춤사위는 다릅니다. 생명을 만들어내고 정말 대낮에 보면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죽음의 춤사위와 생명의 춤은 다릅니다. 여러분 어디에 춤을 추시겠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두 번째 지시를 이행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버리는 것. 두 번째는요, 가는 것입니다. 여행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장소로 가는 겁니다. 장소가 목적이죠. 관광 또는 유랑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누구랑입니다. 누구랑 같이 가는 것. 그게 목적입니다. 진정한 여행이죠. 여행, 오늘 한번 다시 좀 찾아봤더니 여행이란 말은 낭만적인 것이 아니다. 여행은 전쟁에 앞서 서 있는 군인들을 묘사한 한글, 한문 그 자체가 전쟁에 서 있는 군인, 이런 뜻이래, 여자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여행을 원하셨을까요? 특정 장소가 아니라 동행이 목적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특정 장소가 아니라 동행이 목적이었다. 죽음의 움직임, 죽음의 춤 사이에 집중할 장소, 그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분. 한번 따라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분. 생명의 움직임을 만드시는 분.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아멘.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너 어디 가라고 그 장소를, 우리는 장소가 중요한데 하나님은 장소가 하나도 안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함께였어요. 함께. 어떤 함께입니까? 세상을 돌리는, 생명을 돌려내는 그 축에 있는 하나님을, 그와 함께 동행하라는 거예요. 진짜 멋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그 많은 노래를 불렀지만 핸델 메시아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세상의 축에 가까이 있는 주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장소를 지정하지 않으셨어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 8절인데 제가 한번 읽으면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게 바로 하나님 방법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답답하시죠? 제가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해봤는데
수지의 짝은 어디에 있는 누구 남자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찾아 헤매야 돼요. 어떨 때는 찾아 헤매지도 않고 좀 헤매면 좋겠습니다만. 하여튼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안 지정해 주세요. 땅 누구야? 이러면 끝나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마구간에 나셨다고 어디 몇 번째라고 이야기하면 좋은데 구주가 마구간에 나서 끝. 그래서 목자들이 계속 찾아다니면서 구주가 나셨다고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따로 있어요. 우리는 거기 가는 게 목적인데 하나님은 동행이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동행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전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희망의 춤사위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대부분 우리가 이걸 하면 좋겠는데요 하고 정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정답을 주시지 않더라고요. 근데 가끔은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내가 어젯밤에 기도했더니 저기 가라 그랬어 이러면 되게 부럽죠. 야, 어째 저분은 저런 이야기를 다 하실까? 나한테는 왜 그런 역사가 없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저 선에서의 대답은 하나님은 정답을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정답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정답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정답은 우리가 정답을 아는 게 아니라 동행 자체가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정답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 고문으로 먼 길을 돌아다니며 힘든 그날을 보내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정답으로 참된 안식을 얻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가 살던 고향 땅보다 위치죠. 더 좋은 땅, 그런 위치로 바꾼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꾼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는 멋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가는 곳곳이 다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서 하늘의 가치관으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불러내시고 그리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을 꽃피우던 도시 갈대아 우르, 지금이야 별것도 아니지만 정말 대단했던 그 도시를 떠나서 정말 도시 문명과는 동떨어진 열악한 시골 가나안 어딘가를 그냥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가 정착한 곳이 가나안이야라고 딱 떨어졌으면 아브라함은 이집트는 가지 않았을 거예요. 말씀을 안 하시니까요. 근데 그 목적은 뭐예요? 기근도 들고 힘든 일이 있지만 너는 나와 동행해야 돼입니다. 근데 장소를 찾아가면 실패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 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길을 떠날 때 함께 간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 누굴까요? 그의 조카입니다. 롯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나이를 굳이 밝히는 이유는 늙어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나이에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 그리고 낯선 땅으로 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기득권이 있는데요, 누가 공격하면 내가 막아낼 수 있는 뭔가가 나는 준비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걸 다 버려야 돼요. 공격하면 그대로 맞아야 돼요. 그런데 조카는 아브라함을 따르기 위해서 버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얻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따르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혜택이었고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었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고아가 됐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를 거두어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움직이는 것, 그것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생존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가나안의 기근이 들었을 때에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도 함께 올라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은 이집트를 떠나서 네겝으로 올라갔다. 그는 아내를 데리고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났다.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아브라함은 집 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 그런데 이 둘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13장 5절 6절 말씀 다 같이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는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아브라함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이제 마침내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다툼이 생길 때 저 인간 나한테 왜 그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뭘 봐야 될까요? 왜 이 다툼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을까? 이 일을 돌려내는 근원에, 그 축에는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이게 사람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짐승은 그냥 돌리는 것, 움직이는 것에 신경 쓰지만 사람이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중심축을 볼 수 있다고요. 때가 왔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함께 길을 걸어가며 함께 거부가 되었던, 그러나 이 둘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목적 있는 예배, 그리고 그 열매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분명히 보여지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보통은, 여러분 정말 보통은 그동안 아브라함의 그늘에서 온갖 혜택을 누려온 조카 롯이 먼저 제안을 해야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 절묘하게도 이럴 때는 언제나처럼 도망가서 숨는 롯이에요. 그 약삭빠른 롯의 모습은 죽음의 춤사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구별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 나가고 너무 괜찮은 방법으로 항상 피해 다니니까요. 저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왜 쟤는 늘 승승장구하지? 근데 나는 왜 늘 손해보는 자리에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참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이 죽음의 춤 사이에 놀아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명의 춤을 추는 축으로 자리를 이동한 겁니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하는 분들은 다시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의 이해득실에 움직이지 않고 세상이 생명의 춤을 추도록 그 축에 서 있게 됩니다. 중심축을 볼 줄 아는 사람,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자신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시리라고 하는 이 선언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세상을 생명으로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가 한 게 뭡니까? 선점에서 양보로, 다툼에서 평화로, 이익에서 손해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십자가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가 위대한 거예요.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달렸다는 건 정말 미스테리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세상을 바꿨잖아요. 그 중심에 주님이 계셨고 우리가 그를 따라가는 겁니다. 자, 이제 주님의 뒤를 따랐던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낭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참 쉽게 쓰여진 성경 말씀인데 정말 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택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배은망덕한 롯의 모든 수를 읽어내고는 또 저래 한탄하고 경멸하고 결별을 선언하고 더 이상 너는 조카도 아니야 라고 선언하기보다는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에 집중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에 집중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묵상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는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땅과 유산과 인맥을 포기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구나.
나는 또다시 뭔가를 인맥을 잡고 땅을 잡고 뭔가를 잡으려 하는구나. 노인의 기득권, 은혜를 베푼 사람의 기득권도 포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이 다시 죽음의 춤사위, 죽음의 움직임에 집착하게 만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은 여전히 아브라함과 다르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선택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다닌 이유도, 그가 아브라함을 떠난 이유도 아브라함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종일관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0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전이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 살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여러분, 말이 편하게 동쪽으로 갔다. 아브라함은 그 반대쪽에 있었다는 이야기지만 사실 사는 건 고통스럽습니다. 롯은 평지로 편한 땅으로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참 계속 개척해야 되고 험한 지역, 그쪽에 그냥 머문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쪽에 있으면서 편안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롯의 이 결정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평소 실력으로 결정한 겁니다. 그가 바라던 버라이어티하고 화려한 삶이 그동안 세상의 움직임을 잘 관찰한 내 내공 덕에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되는구나. 그러니 롯은 아브라함과 전혀 다른 행보를 보였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함께의 목적이었습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에 집중했습니다. 반면 롯은 땅이었습니다. 결국 롯은 당대 최고의 문명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더 좋은, 더 화려한 당대 최고의 도시 소돔으로 위치를 이동한 겁니다. 그는 땅이 문제였습니다. 롯은 스스로 나는 행운아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좋은 아브라함이 있었잖아요. 그를 따라다니면서 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명분 좋게, 그리고 아브라함이 제안을 해줬기 때문에 잘 또 떠났어요. 더구나 더 살기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다르게 시종일관 땅의 것, 움직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단 한 번도 이것을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19장에 롯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여줍니다. 너무나 잘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움직이는 것, 이것에 집중했던 롯은 그들 가족에게 그가 심은 씨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힘겹게 지켜봐야 됐습니다. 그가 집중하던 땅, 소돔, 고모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의 아내 역시 그녀가 집중하고 롯이 말했던 것처럼 그저 땅을 집중했던, 그리고 그 아내는 그걸 이어받아서 집중하는 것을 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롯은 소금 기둥 신선에 면했는데 그가 집중하던 소돔성에 대한 미련과 회한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다 망해갔는데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소돔 옆 소알에 머물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에게로 또는 하나님께로 갈 생각조차 못합니다. 창세기 19장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은 소알에 사는 것이 두려워서 두 딸을 데리고 소알을 떠나 산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살았다. 롯은 두 딸들과 함께 같은 굴에서 살았다. 여러분, 너무 내 친구 고하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숨어서 살고 굴에서 살았대요. 자기 아지트가 있어서 이제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관망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원한 고아의 삶입니다. 롯은 소알에 사는 것이 두려워서 아브라함에게 갔다, 이렇게 맞아요. 그렇죠? 롯은 소알에 사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너무 많이 간 거예요.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창세기 19장 31절 시작. 하루는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아무리 보아도 이 땅에는 세상 풍속대로 우리가 결혼할 남자가 없다.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만 그저 목회자의 삶을 이렇게 살면서 아이들에게 요청하는 게 고생하고 이리 살아라는데 어떨 땐 되게 미안해요. 근데 어떤 집은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되게 잘 살아요. 괜찮게 살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데 참 괜찮아 보이는데 그럴 때마다 갈등이 오는 거예요. 너무 애들 고생시킨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해요. 근데 죄송하지만 세상 풍속대로, 하나님 풍속대로 가면 문제가 없어요. 세상 풍속대로를 계속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슬쩍 곁에 두고 세상 풍속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했더니 아버지 그래, 엄마 그래, 딸 그래, 똑같이 그냥 하는 거예요. 어쩌라고요? 세상 풍속대로라는 구절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움직임에 집중하더니 결국 두 딸은 아버지를 술을 취하게 하고 아버지와 관계에서 자녀를 낳습니다. 입에 담기조차 버거운 이 추악한 사건을 정작 별 거리낌 없이 행하는 당사자들의 모습에 우리는 또 놀랍니다. 이들이 집중한 것이 결국 어떤 모습으로 끝을 맺는지 보여줍니다. 사람이 짐승처럼 길들여져서 결국 움직임에 집중하면 그의 삶이 어떻게 귀결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36절에서 38절 있습니다. 시작. 롯의 두 딸이 드디어 아버지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큰딸은 아들을 낳고 아기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그가 바로 오늘날 모압 사람의 조상이다. 작은 딸도 아이를 낳고 아기 이름을 벤암미라고 하였으니 그가 바로 오늘날 암몬 사람의 조상이다. 모압의 뜻은 아비의 소생, 암몬의 뜻은 내 근친의 아들. 지금 요르단의 수도 암만이 암몬 족속의 근거지입니다. 요르단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바로 옆에. 롯이 어디로 갔다고요? 동쪽으로.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었어요? 서쪽에. 그 동쪽이 요르단입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에 자리 잡은 나라 요르단, 서쪽에 자리 잡은 이 나라의 지리상 위치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브라함이 움직이지 않는 것에 집중함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옆에는 하나님을 이용하여 땅이라는 기득권을 취하려 했던 롯의 후예가 그가 만든 나라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살아야 하는지 요단강 중심에 두고 세워진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보면서 생각이 깊어집니다. 움직이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움직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라. 금주에 우리가 도전할 숙제입니다. 이제 금주의 암송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면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아멘. 내 마음에 근심 있느냐 어두운 길로 행하느냐 우리 주 예수 바라봄으로 밝은 빛 찾아오리.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 은혜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저 죽음을 이기신 예수
우리들도 따릅니다. 죄의 권세를 물리치려고 주님을 따릅니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은 내 영광에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주 말씀은 변치 않도다. 그 언약을 의심하랴. 세상 끝날이 이를지라도 그 구원은 성취되리.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은 내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그리고 한 달 내 마음을 복잡하게 했고 근심하게 했던 것, 그 모든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해결받고 치유받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정답이 있게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놀라우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정답을 찾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위치를 알려달라고,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위치를, 그 사람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이었습니다. 죽음의 춤 사이가 아니라 생명의 춤으로 이 세상을 살리는 그 중심축에 있기를 주님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의 눈이 움직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내 축이 거기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우신 뜻에 순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주께서 성중에 계심에 성이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가져가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은 내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하나님, 고아처럼 무슨 상황이 생길 때마다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생길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자는 신호이며 주께서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이 어두운 길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중심축에 서 있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주의 사랑하는 종들의 마음 주님 다 가져가 주시고 오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그 땅, 험난한 땅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을 저희들 기쁨으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맛보며 하늘을 향해 그 중심축에 있으면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